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기도 하고요. 또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악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계속 약함과 악함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약함과 악함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닿는 면이 많은 남은 두 주간 철저한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향후 두 주간은 여러분 영적으로 좀 긴장하시고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지뢰가 터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인생이 지뢰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뢰는 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다 지뢰를 안고 살지요. 은혜가 없으면 이게 폭발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선한 일 하다가 불평과 원망이라는 그 마음에 있는 지뢰가 터졌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런 일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 어느 교회에서든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비난 같은 지뢰는요 수시로 터지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합니다. 무장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금년도라서 제일 잘 읽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길을 잃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흐트러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서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길을 잘 가고 계시죠? 잘 가고 계시죠? 네. 귀찮은 겁니까? 안 가고 있는 겁니까? 네. 여러분 회복의 과정을 잘 밟는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과정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과정을 밟지 않아도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뭐 복잡하게 안 해도 그냥 다 되던데 뭘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과정이 필요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을 잘 밟아서 온전히 회복된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계속 이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오늘은 두려워하고 내일은 염려하고 모레는 불안해하고 그 다음 날은 절망하고 이게 번갈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시간만 가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시간만 가면 상황이 정리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회복의 과정을 안 밟으면 우리 내면에 엉거리들이 남습니다. 이게요. 남아있어요.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회복은 과정을 잘 밟는 것이 필요한데 회복을 위한 과정은 제가 지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면 이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회복이 필요한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회복이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한 간절함으로 회복의 자리에 나갈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멀쩡한데 무슨 회복합니까? 안 아픈 사람이 병원에 안 가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가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회복을 위해서 밟아야 되는 과정은 주님이 제자들을 회복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신 일이 찾아가시는 일이었어요. 계속 찾아갔거든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은 모임 중에도 찾아가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찾아가셨고요. 또 반복해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려면 이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종교적 행위의 회복이 아닙니다.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종교적 행위의 회복은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회복을 하려고 하면 주님을 만나는 이 관계성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때로는 뜨거워집니다. 마음에 물밀듯이 평안이 밀려와요. 그리고 달려갈 이유가 내 안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힘도 내 안에서 그냥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관계성을 회복해야 진짜 회복이지, 종교적 행위를 몇 가지 더 얹어가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에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회복을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밟아야 되는 과정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들은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려면 밟아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절망이 될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 불안감이 밀려올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싫어질 때, 세상에 싫어질 때, 자신감이 없을 때, 주님을 따라갈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그 상황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 놀랍게도요, 갇힌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 갇히면 굉장히 삶이 어두워집니다. 무거워져요. 근데요, 주님 말씀을 기억해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주어져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상황에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출구입니다. 말씀이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상습적으로 갇히는 부정적 감정의 자리에 갇히지 않게 돼요. 이 패턴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이 패턴이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갇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분이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왜 안 날까요? 던기 없어서 그래요. 생각이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것은 들어있어야 기억이 되는 거죠. 보고 들은 바가 없고 담겨진 바가 없으면 당연히 기억 안 나죠. 그러니 난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분은 회개하고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생각을 해냈는데 그 기억된 말씀이 나를 그 갇힌 데서 끌어내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억했어요. 간신히 기억했어요. 근데 안 나가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요?
아마도 그것은요, 기초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말씀조차도 힘이 되지 않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시편의 표현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 하듯이 그렇게 헐떡이며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루 정도 굶고 밥을 먹어보세요. 절대로 그 사람은 반찬 타령하지 않습니다. 허겁지겁 먹지요. 사실은 기초체력이 떨어진 사람은요, 주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오늘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밟아야 하는 네 번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상태가 이게 회복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회복이 필요한 상태인가? 아니면 회복을 안 해도 되는 상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회복이 필요한가? 아니면 이미 다 회복이 되었는가? 본인 스스로가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3주 전에 드렸는데 오늘 다시 내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복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여서 그래요. 저 친구는 주님 앞에 가서 빨리 회복을 위해서 간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회복이 필요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다시 내가 말씀드려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왜 내가 회복이 필요한데 회복의 자리로 나간다는 생각을 못하느냐 하면 회복의 기준은 너무 낮게 잡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인데 내가 임의로 여기다가 맞춰놨어.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회복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아닌데 본인은 그거를 족하게 여기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하지만 회복의 자리에 나갈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회복이 필요한 상태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존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을 최근에 와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영역에서 회복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소리를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일부러 저를 낮추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저는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보여요. 우리는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태를요, 아주 중병에 걸린 사람이, 거동도 못하는 사람이 겨우 걷게 되는 정도를 우리는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걷기만 해도 자신은 회복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수준은 이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났던 그 제자들이 섰던 자리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회복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하자는 말은 간신히 걷는 자리에 서자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영적인 전사가 되는 자리에 서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영적인 전사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는데 그 일을 전혀 엄두를 못 낸다. 그러면 교회가 있으나 마나 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영역에서 회복이 필요한가?
자, 사도행전을 보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회복이 필요한가?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부분에서 내가 참 회복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그리고 쭉 나가는 거죠. 4장 1절을 보면 유대 관리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너무 듣기 싫어했어요. 정말 듣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말대로 예수님 부활했으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게 되니까 그거는 진짜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자꾸 부활을 얘기하니까 잡아 가두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공회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데 이 공회 앞에서 보이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태도는 부활 후 40일까지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두려워하고 숨고 문 잠그고 이랬던 제자들인데요.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나에게 지금 사도들이 가졌던 담대함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사도들이 가졌던 담대함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담대함이 없다면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 다 이 자리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2000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해보십시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미쳤다 그럽니다. 원색적으로 복음 전해보세요. 아직도 그걸 믿냐? 아직도 그런 소리 하냐?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비난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요. 복음을 우리가 자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입 열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니까 입을 닫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담대함이 없으면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회복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가? 없다면 회복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사실은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발을 불어야 돼요.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겠어. 다 미쳤다 그러니까. 자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죽이려고 했잖아. 부활했다고 하면. 그래도 말하잖아요.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없다. 뭐가 필요합니까? 회복의 자리에 우리도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게 이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스데반의 기도가 제게 아주 크게 들렸어요.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나를 죽이려고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나는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자리에 안 서봐서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성령께서 힘을 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회복이 필요한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앞에 서 봅시다. 나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 주님, 저 사람 몰라서 저렇습니다. 이 죄를 그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돌 던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처럼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거든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하는 기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의 죄를 하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금니 깨물어도 안 됩니다. 특히 나를 향해 지속적으로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기질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딱 담아두고 표시는 안 내지만 나 절대로 너 용서 안 한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 용서 안 하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오직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죠.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 내가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 없다면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뒤에다가 주석을 붙여놨어요. 그 길은 광야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두 가지가 쉽질 않아요. 두 가지가. 첫째, 주의 사자의 소리를 듣는 게 쉽지 않아.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두 번째, 광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이 모인 광장으로 가야지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사막에 떨그나무를 전도합니까? 왜 광야로 가라고 할까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빌립은 갔어요. 가보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권세가 있는 내시가 병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이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는 주의 사자나 혹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인데요. 지금 만약에 내 삶에서 나는 전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하면 나는 뭐가 필요하냐?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관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요. 우리도 빌립과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마음을 주시는데요.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 말 붙이기 너무 힘든 사람, 가면 벌벌벌 떨리는 사람에게 자꾸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을 향해서 막 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라고 계속 안 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 못 가요. 저 사람에게 절대로 못 갑니다. 안 가고 계십니까? 그게 회복이 필요한 상태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사례가 적질 않아요. 여러분 돌아가서 이번 주에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그물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회복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회복의 과정 네 번째 말씀입니다. 회복을 하려면 네 번째로 믿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정말 기쁜 날이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부활 후 40일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 20장, 21장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 믿지 않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 오늘 읽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몰라서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근데도 안 믿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약속을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시켰어요. 문제는 우리 쪽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근데 이쪽에서 못 믿는 거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못 믿냐?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길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길이 있잖아. 누굽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갑자기 뭐가 없어졌어요? 길이 없어진 거예요. 부활하셨지만 못 믿으니까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의지하고 잡고 일어설 만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붙잡고 일어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그거 붙잡고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 붙잡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못 일어섭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믿음을 잡으면 일어설 수 있는데 이거를 잃어버리면요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길을 잃어버리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두 번 듣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에게 듣고 두 번째로는 엠마로 내려가던 사람이 주님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두 번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무용지물이 돼요.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약속을 아무리 말해줘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이 문제는요, 믿음을 회복하지 않는 한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4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계속 성경은 제자들이 안 믿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주님은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믿음이 없는 것은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꾸짖어요. 근데 주님은 공생의 사역하실 때도 똑같았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믿음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엔진과 같아요. 여러분, 엔진이 멈추면 차가 멈추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따라가던 걸음이 딱 멈춥니다. 스톱.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나 요즘 주님을 따라갈 힘이 없다, 나는 주님을 따라갈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던 걸음이 멈추었었다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은 엔진과 같습니다. 이거 멈추면 딱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아마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믿음이 작거나 그래서 의심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많이 꾸짖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사라졌다. 엔진이 꺼진 거죠. 엔진이 꺼진 거죠. 의인에게는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자, 누가복음 24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어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날은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낙심해서 시골로 내려가고 있어요. 왜 내려갔는가?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용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자꾸 뒷걸음질을 하게 되고 밑으로 처지면요, 억지로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뭐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의지로 노력해서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상식이 안 맞거든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거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요, 주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줬던 모든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낙심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는 것하고 믿는 거는 완전히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완전히 별개로 작동합니다. 에마로 내려간 두 명의 제자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만 이 제자가요, 예수님을 책망하거든요. 아니, 당신은 이 동네 살면서 그 일이 일어난 이 빅뉴스를 아직도 모르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자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은 별개예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들어서 알면서도 믿지 않는 제자를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에게 책망을 받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책망을 받더라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안 사라진다면 믿음을 잃어버린 거니까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자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았던 도마는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도마가 안 믿는, 다른 사람 다 믿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주님을 만났고 도마는 그때 없었거든요. 근데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님이 도마에게만 집중하세요. 도마에게 앞에 탁 찾아가서 앞에 서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바라고, 옆구리를 바라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도마에게 뭐를 회복시키려고 합니까?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이 살아난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회복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집중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내면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안에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 얘기를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회복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스스로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일어난다. 그게 내 모습인가? 나는 지금 확신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기쁨과 소망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내 안에 제자들과 같은 담대함이 있는가? 나는 지금 세상에 여러 소리가 들리지만 오직 말씀을 길로 삼고 갈 수 있는가? 혹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신앙의 길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는 방법은 사실은 회복의 과정 속에 이게 중첩됩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붙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다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을 나는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는다 라고 얘기했던 도마가요,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믿음을 회복했거든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나는 죽어도 못 믿는다.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찾아가서 도마 얘기를 다 들은 것처럼 도마에게 딱 가서 자기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네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 한번 봐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부활하신 자기의 존재를 다시 확인시켜 줬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나누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도마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살아난 겁니까? 믿음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도 이 고백이 살아나게 돼요. 이 고백이 모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뭐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주님 만나 주신 거예요. 나 확인해봐. 나 부활한 거 맞아.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 8명의 제자를 만나지요. 특히 주님은 15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디베랴 바다에서 베드로가 고기가 많이 잡히고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음식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따라 나서기로 작정을 해요. 뭐가 회복됐다는 겁니까? 믿음이 회복됐다는 거죠. 주님을 깊이 만나보세요. 믿음이 살아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이 찾아갔지요. 찾아갔어요. 근데 그 두 제자에게 주님 뭘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줬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 2명의 제자가 잃어버린 믿음 되찾습니다.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죠.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깊이 있게 기도하다가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요, 그걸 갖다가 드러나는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죽어버린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는데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시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살아났거든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45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모세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는 것하고요, 성경과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제하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오직 기도만 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회복과 이 성경은요, 깊은 연관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경 읽다가 눈이 열리는 경험 틀림없이 할 수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잃어버린 믿음 다시 되찾는 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믿음이 살아나면 신앙 고백이 살아나요. 믿음이 회복이 되면 다시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세상같이 내려놓고 세상을 역주행할 수 있게 돼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주님을 깊이 만나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도마와 같은 뜨거운 신앙 고백이 나오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게 전부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행위는요, 흉내낼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습니다. 안 믿고도 교회 나올 수 있고요. 안 믿고도 헌금할 수 있고요. 안 믿고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속에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속에 믿음이 살아나서 가는 것을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살아나서 생명력으로 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난다고요?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죽어버린,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되찾고 살아나서 제자들처럼 담대해지고 스데반처럼 기도하고 빌립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